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활해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인사도 같이 할 거예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복 풍성하게 이 새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0편은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권으로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90편은 네 번째 권, 4권의 첫 시작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모세의 시편이 다른 곳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은 오늘 본 시편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지은 성경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중에서 신명기 32장에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단어들과 그곳의 문장, 어휘들이 지금 이 시편 90편에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와 지금 시편 90편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신명기 32장에서 3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모세의 기도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이키심,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간절한 기도인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즈라는 신학자가 뭐랬냐면, 모세는 회중의 목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한 부분이었겠죠. 바로 그 신명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저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함을 가졌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들을 모두 회개하고 다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신학자였으며 예배 인도자였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주님의 뜻을 또한 그것을 발견하여서 삶으로 녹여내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열린문교회가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 저는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어떤 중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두고 기도는 기도지만 지혜의 기도다, 지혜 기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편 90편의 내용들은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주 유한하고 짧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쏜살같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순식간에 2026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처음 맞이하는데요. 제가 휴가를 나가려고 하니까 병장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눈을 뜨면 너는 휴가를 복귀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라고 눈을 떴는데 복귀해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가 아니라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하원이가 자기 하지 말했는데, 우리 하원이가 월, 화, 수, 목, 금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가는데 월, 화, 수 이렇게 간대요. 근데 금토일은 금토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쏜살같이 이 휴일이 그렇게 금방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한한 인생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덫이 없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인생들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것으로 지나간다. 이것을 대조해서 오늘 알려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자인 모세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주님은요, 바로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1, 2절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산들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를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곧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부터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중간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 시간을 아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히브리 시 문학에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곧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곧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그는요 깊은 번민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거처 없이 떠돌면서 시간이 허비되는 것만 같은 그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젠 정말 행복한 나라들만 그들의 인생에 가득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고난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자기보다 강해 보인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은총을 멀리하며 진노를 더욱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짙은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을 억지로 찾은 자의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인류와 만물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안전한 집이 되신다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요, 우리는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보시면은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좀 더 시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처이셨다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거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스페트와 쟁거라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거처 되심에 대한 고백은 매우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의 중심입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자기 종들의 거처가 되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에 참된 거처로서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을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주님 안에 가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아직 참된 거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하게 정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인생의 덧없음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덧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가 커가는데요. 저도 이제 하율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된대.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학부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덧 그냥 잠시 배가 아파도 큰 병인 걸까? 그냥 잠시 열이 나도 내가 누워 있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내가 너무 일찍 이들을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막 졸여지고, 아직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은퇴 시간이 조급하게 빨리 달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신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유흥을 즐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매우 급히 찾아오고 인생은 순식간에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밤의 한순간이란 단어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년 중에 4시간이라고요. 밤의 한순간 같이.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가 뭐랬냐면, 만약 사람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아니 몇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계획과 비교하면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아 그 의미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생과는 다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유한한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도움은 유한한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유한한 인생에 기대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활해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셔서 기쁜 날의 연수를 늘려주옵소서라는 이 바람은요, 주님이 있는 인생의 기쁨과 죄를 가진 자의 인생의 허망함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사실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안식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죄와 심판 안에서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화살처럼 빨리 가는, 쏜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었고 쉼이 없었고 평안이 없이 걱정과 근심만 많았던 인생들이 이제서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자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자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와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은혜의 거처에 과거 단 한순간 거처이셨다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처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거처를 어디로 설정해 두시겠습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고, 주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생을 향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극명한 차이죠. 죽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과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 안식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유한한 인생의 허무한 절망과 결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한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것을 묘사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마지막에 또 하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마치 거울을 보여주는 것처럼 대조적인 장면, 비교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1절에서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던 주님께서 16절에 자기 종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또한 대대로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을 견고하게 창조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절 17절에 보시면 종들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1절과 2절 그리고 16절 17절을 이어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이 90편 시편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린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게 달라고, 아니 더 크게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인 모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다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 그 이상을, 화를 당하고 고통당한 그 날수의 이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달라. 훨씬 크게 부어달라. 여기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노함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 주 안에 사는 아름다움의 기쁨. 다른 시편 저자인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싶은 그 소망,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모세가 3절로 12절에 약하고 파멸해가는 이스라엘을 묘사했었다면 이제는 기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극적인 대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들의 날수가 아름다운 것만큼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날수가 쏜살같이 지나가며 허무할 뿐이지만 그들의 삶 또한 의미가 없다라는 대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룰 것을 이룬 자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교회 내에서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룬 것을 보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내 인생이 가치가 없고 내 신앙생활이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에 해왔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해왔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다면 반대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린 너희가 해가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욱 견고하고 견실하게 하겠노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겐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역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응원해주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믿어주어야 한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한 친구가, 아주 못된,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친구가 중학생인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타를 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낼 텐데 그 기타 소리가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3대 기타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헌 찬양을 할 때 기타로 특송을 했었는데요. 일렉 기타로. 그 친구가 기타 치기 전에 이런 말 한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의미 없던 내 삶에 교회만, 선생님들만, 목사님들만이 믿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가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그 친구의 성공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주의 나를 경고하고 견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틴 루터가 이 절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동사가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혜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주어야지만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지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면 그때 돼서야 가슴 시리며 아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심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실하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을 구하는 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속될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더욱 견고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빠르게 쏜살같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의 덧없음이고, 하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붙든 고백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리의 수고가 헛돼 보일수록 모세는 더욱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허무한 인생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짧다고 하더라도 참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그래서 모세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흔들리죠. 우리의 수고는 수고로 쌓아도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손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덮어주시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연약한 헌신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식탁을 차리시는 어머니의 손길들, 직장에서 정직하게 작성하는 보고서 한 줄, 한 장,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는 학생들의 수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반복적인 일상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름답게 주어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까요? 시간에 쫓겨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까? 쏜살처럼 날아가는 흘러가는 인생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함으로 저는 인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견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과를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의미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에 이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2026년 한 해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거처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 참된 지혜를 잃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다시 그 지혜를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엔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고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그분만의 참된 거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대대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만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유한함과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심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일상이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가치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뤄가는 곳에 우리의 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손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집과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처로, 참된 거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아버지 하나님 욕심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피난처와 안전한 집으로 여기면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쫓기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에게 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아름답고도 견실하게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일상의 평범한 수고 위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수고 위에 주님의 은총과 아름다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아픔과 남모르게 견디는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처가 되어 주심으로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들여진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과 시간과 수고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근심이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서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샬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예배하신 거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손이 견고하게 우리의 행사를 지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